질문 내용이 천사에 관한 겁니다. 천사가 천국에 있다는 것을 부흥에서 설교를 하시는데 그게 혹 잘못된 것이 아닌가 그러시는데요. 천사가 물론 천국에 있죠. 그럼 천사가 천국에도 있고 또 지금 여기도 와 있어요. 아세요? 천사가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천사는 영이니까 여기 와 있겠어요? 없겠어요? 예? 있어요? 와 있어요? 어떻게 알아요?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제 옆에도 좀 있어요. 안 보이죠? 천사가 오늘 깜짝 놀래가지고 아이고야 오늘 우리 얘기한다. 예, 오늘 천사 얘기하니까 천사도 좀 잘 들어봐. 이 성경에는 천사에 대한 말씀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아주 많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천사에 대해서 모르고 또 혹은 오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천사에 대해서 잠깐 좀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천사 얘기 많이 하죠. 근데 그 사람들은 이 천사는 어떤 그 상상 속에 나오는 그런 상징적인 그런 존재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천사 그림 그리는 거 보면은 이제 아주 힘 있는 그런 모습으로 그리는 것도 있지만은 또 이제 예쁜 여자처럼 이렇게 그려놓고 이제 커다란 새의 날개를 달아놓고 이렇게 했어요. 물론 천사가 날개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천사를 혹은 그룹이라고 표현한 것도 있어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에요, 그 지성소 안에 그 십계명이 드린 법궤가 있고 법궤 그 뚜껑이 속죄소인데 그 위에 두 천사의 모양을 만들어 놨어요. 예? 아주 날개를 쫙 펴고 이렇게 있는 천사 모습을 이제 만들어 놨습니다. 그 천사가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천사를 그림을 그렸는데요, 18세기 당시에 유럽에서 그런 그림을 많이 그렸다고 해요. 그 아기 천사, 아주 한 100일쯤 된 사내아이인가 여자아이인가 모르지만 살 통통할 전 애기에다가 조그마한 날개 이렇게 붙여가지고 날아다니는 게 있잖아요. 참 이쁘죠? 귀엽고. 아기 천사라 그래요. 그런데요, 저는 그런 그림이나 조각을 보면은요 아주 기분이 나빠요. 왜 그러냐면 성경 말씀을 동화처럼 여기는 거예요. 예? 성경에 아기 천사는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천국에 가면은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가고 하늘의 천사들과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늘의 천사는 물론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갑니다. 천사는 남자 천사, 여자 천사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물론 천사끼리 결혼하는 것도 없어요. 그런데 무슨 아기 천사가 어디서 태어났겠어요? 예, 천사는 늙지도 않고 천사는 뭐 이렇게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천사는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실 때부터 그대로 있는 거예요. 천사가 뭐 늙어 죽고 또 태어나고 결혼해가지고 애를 낳고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천사에 대해서 사람들이 너무 모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상한 것을 지어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도 천사가 그냥 막연한 무슨 신화에나 동화에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우선 한번 천사에 대한 말씀을 몇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03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03편 20절, 구약성경 876페이지 시편 103편 20절
읽겠습니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며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 천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봉사하여 그 뜻을 행하는 너희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게 천사에 대한 말씀이 몇 가지로 나와 있는데,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며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 천사여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천사는 아주 능력이 있어요. 굉장한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다음으로 능력이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며 그랬죠.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중요한 일들을 이루어 가세요. 히브리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천사들을 자기 사역자로 만드셨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이 부리는 일꾼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중요한 일들을 할 때에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하셔요.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며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 천사여. 천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해요. 그래서 성경에 천사를 통해서 하시는 많은 일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호와를 봉사하여 그 뜻을 행하는 너희 모든 천군이여. 천사들은 하나님을 봉사하고 하나님께 봉사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 그랬죠. 너희 모든 천군이여. 천군 천사를 하잖아요.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그러니까 하나님께 지으심을 받고, 천사는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에 먼저 특별히 지음을 받은 신령한 존재입니다. 천사도 영이에요. 신령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천사는 나타날 수도 있고 사라질 수 있는, 그래서 구약시대에 천사가 몇 번 나타난 일들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에게도 천사가 나타나고,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게도 천사가 나타나고, 여호수아가 그 여리고성을 치러 갈 때에 천사가 나타났어요. 무시무시한 장군으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천사가 있어요. 하나님께 지음을 받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으니까 여기도 물론 있어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 말씀에 나를 믿는 이 소자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마라. 저희 천사들이 항상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얼굴을 배웁느니라.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한 사람도 없이 여기지 마라. 왜 그러냐면은 그의 천사가 그랬어요. 그 지극히 작은 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그에게 그를 지키는 천사가 있어요. 천사가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뵙느니라.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를 왕래하면서 그 사람에 대한 모든 소식을 하나님께 알려드리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의 자녀니까 제 천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가 나를 욕을 해요. 만일 업신여기고 막 나를 욕을 하고 막 내게 누가 잘못하면요, 저를 지키는 천사가 하나님 앞에 일러줍니다. 저 하나님 아들 이 아무개 있잖아요. 누가 막 욕을 합니다. 그러면서 일러줍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세요. 저뿐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의 천사가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그랬고, 또 히브리서 1장 끝절에 보면은 모든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 구원 얻을 후사를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천사들은 구원 얻을 후사라는 것은 영혼은 구원 받았고 이제 그 구원 얻을 후사라는 것은 장차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을 말해요. 천국에 들어갈 하나님의 후사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하나님의 자녀를 섬기라고 보내셨어요. 예?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 한 사람에게 천사가 하나씩 있어요.
주님이 있다고 말씀했으니까 있어요. 주님은 절대 거짓말 안 하시고 농담 안 하시거든요. 지극히 작은 한 사람도 천사가 있다 그랬으니까 다 지켜보세요. 내 안고 일어서는 걸 다 지켜보고 있어요. 천사가. 내 어려운 일을 천사가 다 알고 있어요.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 천사가 그걸 하나님 앞에 다 보고를 해요. 물론 내가 잘하는 것도 보고 올라가고 잘못하는 것도 보고 올라갑니다. 예? 그걸 한번 상상한다면은요, 함부로 행동 못 할 거예요. 예. 그 천사들. 이제 제가 어떤 그림을 보니까요, 이렇게 막 그 골짜기에 홍수가 나서 막 물이 쫙 내려가는데요, 이 다리가 오래된 이 나무 다리가 있어요. 그런데 다 썩어서 부서져 가지고요, 금방이라도 내려앉을 듯이 아주 그 위험한 다리를 어린 아이가 하나 조심스럽게 건너가고 있어요. 잘못하면은 이게 다리가 무너져 가지고 그냥 산 물길이 막 샥 내려가는데 그 빠지면 그냥 떠내려갈 것 같아요. 그래 조심스럽게 가는데 천사 하나가요, 딱 아이를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하고는 그 아이가 만일에 떨어지면 당장이라도 잡을 듯이 이렇게 하고 하는 그런 그림 보셨어요? 그런 그림이 있어요. 그걸 보면은 저렇게 천사가 지키고 있구나, 그걸 알 수 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베드로가 옥에 갇혔어요. 며칠 전에 야고보가 목 잘려 죽었어요. 베드로도 죽이려고 이제 옥에 갇혔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제 매를 맞고 쇠사슬을 채워서 깊은 옥에 갇혔어요. 그래서 막 몇 겹겹으로 말이죠, 막 문이 몇 개 옥문이 있어요. 막 깊은 옥에 가뒀어요. 그래서 그게 군사들이 지키고 있어요. 그 옥을 지키는 사람들이 지키고 있는데, 이제 내일 아침이면은 이제 베드로 이제 목이 달아나는 날이에요. 근데 베드로는 그랬을 거예요. 내일 아침이면 주님을 만난다, 그러고 있었을 거예요. 죽으면 주님 앞에 가잖아요. 며칠 전에 야고보 목 잘라 죽었으니까 똑같은 케이스거든요. 근데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 옆구리를 탁 찼어요. 안 깨니까 또 한 번 찼을 거예요. 깜짝 놀라 깨우니까요, 천사가 나 따라오라고. 그래, 옥문이 쫙 열리고, 첫째 문이 열리고, 둘째 문이 열리고, 셋째 문이 열리고, 그런데 군사들은 다 자고 있어. 이제 베드로는 꿈을 꾸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밖에 나와서 천사는 사라졌어요. 그때서 꿈이 아니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나를 거기서 건져냈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그 당시에 헤롯 왕이 이제 죽이려고 했는데 헤롯 왕의 기대에서 벗어나게 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성도들이 기도하는 마가 다락방에 거기 집에 가서 문을 두드려요. 밤중에 그 집 안에서는 막 계속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해요. 그 조그마한 계집 아이가,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누구예요? 그러니까 나다, 베드로다. 베드로 사도 음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애가 너무 좋아가지고 문을 먼저 열어드려야 되는데 문을 안 열어드리고 쫓아 들어가서 베드로 사도께서 오셨다 그러니까 막 방금 베드로를 위해서 베드로 사도가 석방되기를 막 하나님이 건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하던 사람이 베드로 나올 리가 없다. 그래. 기도를 하면서도 믿지는 않아요, 이 사람들이. 아니, 맞다고. 베드로 음성이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베드로의 천사를 보냈는가 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천사도 있어요. 물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천사가 있어요. 이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이건 틀림없어요. 하나님이 다스리신 모든 것을 그러니까 여기 구원받은 성도들 여기 많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지금 구원받은 사람 숫자만큼이나 여기 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우리가 3,000명이 모이면은 천사도 3,000명. 그럼 6,000명이네, 막. 그래서 보이지 않는 천사를 향해서도 이렇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천사들에게도 말한다 그랬어요. 하늘에 있는
그 천사들에게도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한다 그랬어요. 예? 천사들도 우리한테 배운다는 거 아세요? 그런 거 믿지 몰랐죠? 진짜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이런 말 하면 에이 설마 그런 성경이 있을까 봐. 있는지 없는지 한번 봅시다. 에베소서 3장입니다. 1장이 아니고 3장 10절 9절부터 읽겠습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려 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여기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을 어떠한 것을 드러내려 합니다. 그 비밀을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알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합니다.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이 누구냐면은요, 이 천사들을 말해요. 천사들은 하늘에 있는 각종 그 정사와 권세입니다. 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랬죠. 그리고 이제 베드로전서 1장에도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아, 천사들이 너무 신기해하고 그걸 알고 싶어 해요. 자, 이런 천사들이 이제 하는 일인데, 또 요한계시록 7장을 한번 봅시다. 1절.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섰다. 땅 네 모퉁이는 동서남북. 여기에 말하는 땅 네 모퉁이는 동서남북 온 세상을 가르쳐요. 거기에서 바람을 땅의 사방 바람을 붙잡아서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땅 네 모퉁이에 서서 땅의 사방 바람을 붙잡아서 불지 못하게 한다는 이 사방 바람이라는 것은 저 밖에 부는 뭐 태풍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요, 마지막에 일어날, 전 세계에 일어날 환란의 바람을 가르쳐요. 사실은 그 세계 평화를 유지하고 있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지금 그걸 막고 있는 힘은 유엔 총회가 아니고요, 여기에 있는 네 천사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기 전에는 전쟁을 못 일으켜요.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이 아무리 악질적이고요, 뭐 별걸 다 만들어 놓고 전쟁하고 싶어도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전쟁을 못 일으켜요. 아세요?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나님이 쓰시고, 마귀가 역사하지만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 역사를 해요. 사방 바람을 붙잡아서 불지 못하게 한다는 이 말씀도요, 마지막에 일어날 환란을 이제 일어나지 못하게 붙잡고 있는 거예요. 붙잡고 있는 거. 2절에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행하여 큰 소리로 외쳐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14만 4천이 인침을 받을 때까지 해하지 말게. 마지막 전쟁이 일어나려고 하지만은요, 그 7년 환란 중에서 전 3년 반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의 그 12지파 14만 4천이 입맞을 때까지는 그 환란을 일으키지 못하게요, 평화가 있도록 해요. 방금이라도 말해 중동에서 전쟁이 터질 것 같은데요, 하나님이 딱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14만 4천이 인침을 받는 일이 끝나고 나면은요, 이 지상에 무시무시한 환란이 시작돼요. 이 사방바람이라는 것은 전쟁의 환란뿐 아니라 이 지구상에 하나님이 일으키고자 하는 무시무시한 환란, 비로소 일어나요. 14만 4천이 인치고 나면은. 그래서 이제 9장에 보면은요, 9장에 14절에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
유프라테스 강은요, 에덴 동산의 네 강 중에서 넷째 강이잖아요. 지금 이라크에서 쭉 이라크에 흐르고 있죠.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이. 거기가 에덴 동산 자리에 에덴 동산. 물론 그 주변에 이스라엘 중심에서 그 중동 지역이 에덴 동산 자리인데, 거기에 결박한 네 천사라고 하는 것은 이제 활동하지 못하게 결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람을 붙잡아서 불지 못하게 하더라는 말이나 여기 결박해서 그 활동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나 같은 의미입니다.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그러면 이제 이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일을 시작하느냐 하면은 연, 월, 일시, 요건 이제 숫자는 여기에 기록 안 해놨어요. 하나님 보실 때는 결정되어 있어요.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순식간에.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다. 사람 3분의 1을 죽여요.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3분의 1을 죽이더라. 이것이 핵전쟁입니다. 그게 어디서 일어나느냐 하면은 유프라테스 강, 바로 중동에서 일어나요. 중동에서. 아마 이라크에서 직접 터질지 몰라요. 지금 미국에서는 이라크를 지금 박살내려고 하고 있는데, 이라크에서는 이제 악의 축이라고 가장 악질적인 그 대표적인 인물이 이 사담 후세인입니다. 지금 뭘 준비해 놨는지 몰라요. 지하 벙커에다가 어떤 핵무기를 감춰놨는지 몰라요. 그래서 유엔 핵사찰단이 몇 분 가려고 하다 못 갔고 들어가다가도 쫓겨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것들이 저것을 더 이상 만들지 못하게, 아니면 저걸 가지고 무슨 장난하지 못하게 저걸 박살을 내려고요. 먼저. 예? 먼저 성제 공격을 하겠다고요. 괜히 뭐 가만히 있는 이라크를 미국에 와서 박살 내려고 하겠어요? 뭐 잔뜩 뭐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금. 예? 그럼 어디다 감춰놨는지 하여튼요. 그런데 사실은 거기서 전쟁이 터져요. 거기서 인류 역사가 시작된 곳이 바로 거기고, 예수님이 오신 장소도 바로 중동 지역 거기고, 거지 평화가 시작되는 것도 거기고, 마지막 전쟁이 일어날 곳도 바로 거기예요. 그래서 거기 전쟁이 쾅 터지면은 이 지구상의 3분의 1이 그냥 순식간에 죽어버려요.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예? 그러니까 60억이니까 그게 3분의 1이라면은 20억이라는 인구가 순식간에 죽을 수 있어요. 3분의 1뿐 아니라, 환란이 일어나면은요, 30분 만에 지구가 끝장이 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3분의 1이 죽더라. 그런데 이제 그 전쟁을 일으키는 것도 천사요. 전쟁을 막고 있는 것도 천사고. 천사가 이런 일을 해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다니엘서 12장을 봅시다. 구약성경 다니엘 12장 1절.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에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그때는 이제 마지막 때를 가르칩니다. 마지막 때. 이 다니엘서는요, 마지막 때에 대한 많은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4절에 보면은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여기 이제 마지막 때에 대해야 될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마지막 때, 그때라는 이거는 이 세상 마지막 때를 가르치는 겁니다. 네 민족을 호위하는, 이 다니엘에게 하신 말씀이니까 다니엘의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이제 천사가 많은 천사가 있어요. 다니엘 7장에 보면은 다니엘서 7장 10절 말씀인가 보면은요, 그 천사 수가 천천히요 만만이라 그랬어요. 예? 천천만만이라는 것은 너무 많아서 셀 수 없을 때 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만만이라고 말하면 억이에요. 그렇잖아요. 하여튼 천천히요 만만이라는 것은 많은 숫자요. 하여튼 헤일 수 없는 천사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 하나님 앞에 시하는 자, 천사들이 그렇게 많은데, 그 많은 천사 중에 특별한 천사가 셋이 있는데
여기 말하는 미카엘 천사는 이제 전쟁하러 나갈 때 그 나가는 천사요. 응? 말하자면 무관이에요, 무관. 그 다음에 이제 가브리엘 천사는 좋은 소식을 전할 때 항상 나타나는 천사. 그러니까 마리아에게 네가 아들 낳으리라고 하고 그 소식을 전하러 온 천사는 가브리엘 천사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미가엘, 네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카엘이 일어날 것이요. 대군이라는 것은 군대의 대장이에요. 미카엘.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호위하는 천사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그 이스라엘 민족이 여리고성을 치러 가는데요. 한참 가다 보니까 길 가운데요. 아주 무시무시한 장군이 칼을 탁 들고 섰는데 세상에 이렇게 무섭게 생긴 장군은 본 일이 없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너무 무서워서 이렇게 가서 여보 장군 우리 편이요 저쪽 편이요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장군이 하는 말이 나는 하나님 앞에서 보냄을 받은 군대 장관이라고 했어요. 그 누구겠어요? 예? 미카엘 천사입니다. 그러니 이 천사가 보이지 않는 천사가 앞에 나가서 싸워주니 이길 수밖에 없죠. 다윗도 막 가서 싸울 때마다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이기게 하셨다는데요. 다윗이 무슨 전쟁을 잘해서 이긴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싸워서 이기게 해주셔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나가서. 그래서 이사야 37장에도 보면은요, 그 유다 왕 히스기야 왕 때요, 그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딱 포위하고요, 히스기야 왕에게 항복하지 않으면 다 죽이겠다고 말이야. 협박하는 글을 보내왔어요. 그때 히스기야 왕의 편지를 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좀 있다가 이사야가 선지자가 와서 그랬어요. 걱정하지 말라고. 오늘 밤에 하나님의 사자들 보내가지고 저놈들을 싹 다 죽이버려. 그 다음은 아침에 오니까 18만 5천 명이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송장이 돼 다 죽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나가서 그들을 죽였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천사들이 나가 싸우는데요. 뭐 이스라엘 백성도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해도 천사가 다 죽여버려요. 그러니 이런 천사가 이스라엘 민족을 호위하는데, 그러니까 우리말로 이스라엘 수호 천사, 대장이 미카엘 천사고, 그 많은 천사들이, 미가에 소속된 많은 천사들이 싸워주는데요. 누가 감히 이스라엘을 이기겠어요? 그래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말씀을 알면은 어떤 나라도 이스라엘을 싸울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민족 조그만 거 그만 보면 안 돼요. 이스라엘 회복시킬 때는 하나님이 그 민족을 그 땅에 들어가서 강대한 민족이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이스라엘 민족을 치도록 허락하시겠어요? 이 세상 사람이 다 달라져서 이스라엘과 싸워도 못 이겨요. 그죠? 그거 당연하죠. 이스라엘 민족을 호위하는 미카엘이 일어나고 환란이 있으리니 이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이걸 갖다가 예수님은 창세로부터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마지막 환란입니다. 응? 자,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위해서 싸워주셔요. 자, 이런 천사들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 이제 이 천사들이 하는 일을 낱낱이 다 얘기하려면 너무너무 많아요. 천사에 대한 얘기가 많아요. 천사 중에 이제 루시퍼라고 하는 특별히 아름답게 지음을 받은 천사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교만한 마음을 품다가 쫓겨난 사건이 있었죠. 그것도 한번 볼까요? 이사야 14장 12절.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얼굴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표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네가 음부꽃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여기에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참 아름다운 이름이죠. 아침의 아들 계명성. 이제 이 영어 성경에는요,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하는 영어 성경에는 루시퍼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하는 루시퍼 그러잖아요.
이 특별히 아름답게 지음을 받은 천사예요. 그래서 에스겔 28장에 보면은 네가 지음 받을 때 특별히 아름다웠다. 그리고 각종 보소로 단장을 했다. 근데 네 불의가 드러났다. 그래서 이게 아름답게 지음을 받은 천사. 예? 뭘 하는 천사인지 모르지만 아마 하나님의 특별 비서인지 특별 보좌관인지 하여튼 특별한, 그래서 하나님이 이 천사는 특별히 아름답게 지었는데 이 교만한 마음을 품어서요. 응?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나의 보좌리를 높이라.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내가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서 지극히 높은 자 비기라. 지극히 높은 자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과 대등하게 되겠다 그래요. 그러나 네가 음부 구덩이의 맨 밑에 빠지리로다. 그게 지옥이잖아요. 그러니까 지옥은 사람을 위해서 만든 거 아니에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이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영영한 불은 지옥이잖아요. 지옥은 원래 마귀가 이제 타락한 천사. 이 타락한 천사 루시퍼가 마귀, 사탄의 말은 하나님 대적자라 그런 뜻이에요. 그걸 위해서 만들어서 그 사자들은 함께 쫓겨난 천사들 전체 중에서 3분의 1이 이제 이 루시퍼와 함께 하나님 앞에 반열 이렇게 다 쫓겨났는데 그 마귀와 그 함께 쫓겨난 천사들, 그 사자들, 마귀의 사자들이라 그래요. 그것들을 위해서 지옥을 하나님이 준비한 거예요. 이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이제 마귀에게 끌려서 거기 마귀가 가는 곳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저만 지옥 가기가 이제 원통하니까 막 사람들 잡아가지고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해요. 그래서 어찌 하늘에서 떨어진 자 하나님 앞에 쫓겨났단 말이죠. 열국을 엎은 자에 그랬죠. 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사람을 타락시키고 이 세상을 온갖 요란은 수라장으로 만든 놈이 바로 이 놈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 타락한 천사도 있었어요. 그게 마귀. 처음부터 하나님이 마귀를 만든 것도 아니고 마귀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이 타락 천사가 마귀가 된 거고. 응? 자, 이걸 자세히 얘기를 하면 너무 이제 길어지니까요. 하여튼 마귀도 타락한 천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가 가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는 말이 그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에 원래 광명의 천사, 아침의 아들 계명성의 광명의 천사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아주 의의 일꾼으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고 나타나요. 이 천사가 하나님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사역자,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많은 일을 하시는데 이 구원받은 성도들과 하나님 사이를 왕래하면서 이제 그 일을 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이제 보고도 하고 그래요. 물론 하나님이 천사 없어도 하나님이 직접 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해서 많은 일을 하시는 일이 있어요. 물론 이제 천사를 통해서 이제 복음을 전한다든지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안 해요. 고넬료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청하라. 그가 너 집에 와서 너와 네 집에 구원 얻을 말씀을 이루리라 그랬죠. 그래서 베드로를 청해서 고넬료 가정에 구원받도록 그걸 지시하는 말을 한 사람도 이제 천사였잖아요. 그렇죠? 천사가 그런 일을 하지만은 천사가 직접 복음을 전하는 일은 안 해요. 천사가 하는 일은 마지막 심판을 경고하는 것을 얘기하지만은 이제 구원받게 하는 복음은요, 구원받은 성도들을 통해서 하셔요. 그리고 이제 이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을 봅시다. 5장을 봅시다. 5장 11절에 보면은 또 내가 또 보고 들으니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자, 이게 이제 하나님이 사도 요한을 그 하늘 문을 열어서 올라오라 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를 보여줬어요. 거기 가보니까 24 장로들, 구약시대의 12지파 대표고 신약시대의 12사도의 대표 24 장로가 그게 둘려 있고,
장로들이 둘러 있고 또 둘러선 많은 천사들이 둘러섰어요.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이 다니엘도 그렇게 천천이요 만만이라 했는데 이게는 만만이요 천천이라, 수가 많단 말이죠. 그래서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이 천사들이요 엄청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송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합니다. 자, 이런 천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질문이 천사들이 천국에 있다는 말인데 그 말은 옳아요. 천사들이 있고 말고요.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 있고,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이 천국에 가면은 우리 천사들과 함께 어울려서 하나님을 찬송을 부를 거예요. 마귀도 있어요. 야, 마귀 너도 들어봐. 쥐부린.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라,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이 사탄을 네 가지를 가지고 쥐발부를 테니까 알아서 해. 이 마귀도요 항상 따라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마귀의 비밀을 알면은요, 이 마귀가 이제 사실은 맥을 못 쳐요. 이 사탄의 비밀을 모르는 가운데서 마귀가 역사하죠. 그래서 너희가 사탄의 괴계를 알지 못한다. 사탄의 그 속임수를 모르면은 속아요. 그런데 이 사탄의 속임수를 알면은 속이지 못하죠. 그러니까 아이고 이제 걸렸다 하고 마귀가 이제 도망가요. 비밀을 알고 있으니까. 자, 이래서 천사에 대한 많은 말씀이 있습니다.